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모든 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따라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의심하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지만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모이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가 어려운 상황 중에도 줌이나 유튜브로 우리가 예배를 지속할 수 있고 우리가 모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굳건한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모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더 성장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욱 모이는 데 힘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힘쓰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제자들 교회가 지금 공간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도 당신의 지혜로 우리가 이것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간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해외 선교나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데 헌금을 쓰던 것 문화들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게 결정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데 목사님에게 은혜를 보여주시사 목사님의 입에서 정말 당신의 뜻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셀모임 가운데서도 정말 당신의 은혜를 보여주시사 정말 우리가 무대의 나눔이 풍성해지고 정말 우리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 누구 왔는지 한번 보시고 살짝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오늘부터 우리 바울은 전면 대면 예배를 이렇게 다시 드리게 됐습니다. 네, 첫째 날인데, 네, 얼마 만에 이렇게 또 전면으로 이렇게 모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같이 예배 잘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이고요.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나사로 이야기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셨죠? 그죠? 네, 장례식 가면은
풍경이 참 다양합니다. 저도 이제 기독교 장례식도 풍경이 저는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기독교 장례식이라고 해서 꼭 같은 건 아니고, 기독교 장례식을 많이 저도 다녀봤지만 기독교 장례식이라고는 해도 분위기가 조금씩 또 다르거든요. 어떤 그 교인이 이렇게 성도가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장례식장에 가면은 되게 막 그 우는 것을 좀 그 고인을 위해서 울고 가족들을 위해서 우는 것을 좀 금지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 그러고 왜 그러냐 하고 그러고 막 거기 가면은 천국 가셨는데 왜 우냐? 오히려 환영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한 보았고, 또 어떤 데는 같은 기독교 장례식이지만 가면은 정말 유족들과 같이 슬프게 막 울고 막 이러는 그런 다양한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참 이 장례식이 되게 고민 중에 하나이기는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런 생각 전혀 없는데, 제가 대학생 때 왜 장례식에 대해서 고민했냐면, 저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되게 보수적인 교단에서 성장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젊은 그 20대 그 대학생 시절에는 사실 친구 중에 누가 죽는 사람도 그렇게 있지가 않았고, 돌아가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근데 그 20대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일도 그렇게 막 많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상이 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해서 상이 나면 제 마음속에 항상 고민이, 이 분명히 안 믿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뭘 고민했겠어요? 가면은 보통 장례식 가면 사람들이 그 사진 앞에다가 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고민이 항상 이거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가서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랬던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 같이 선교단체를 제가 출신인 제 선교단체를 같이 했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되게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가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게 뭐냐면, 그 장례식 가면서 저도 참 냉정하지, 이 아버지를 잃은 얘 생각이 나기보다는 제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 야, 내가 여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버지는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랑 같은 선교단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믿는 친구였지만 믿는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제 머릿속에 그때 가득했던 생각이 틀림없이 비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텐데, 내가 거기 가서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으로 가득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상황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다짐을 했죠. 절 안 해야.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한참 들은 이야기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야기가 저한테 딱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영정 사진이 사실 우상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제 머릿속에 그게 가득했기 때문에 절 안 해야지 하고 굳게 탁 따라갔는데, 저랑 같이 간 선교단체 친구가 앞에 있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탁 했는데, 그 상주인 친구가 제 아버지가 돌아간 경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막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장례식인데도 이 장면이 제가 얼떨결에 딱 따라서 이렇게 절하는 걸 보고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보면서, 야, 성률아, 절 안 해도 돼. 왜 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안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참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냥 그 장례식에 갔으면 그 아버지를 잃은 그 친구와 함께 좀 슬퍼하고 그렇게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좀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왜 거기에 딱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저를 하니 많이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갔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 이 장면이, 그 장례식이라는 게 참 인간에게서 참 묘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장례식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장례식이 생기면 그 사람을 평소에 싫어했던 사람도 그 자리에서 이상하게 막 눈물을 흘리고 함께 동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일종의 안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사실 그렇거든요. 이 일이
죽음 앞에서 일어나는 저는 일종의 연대 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죽음을 경험하는 게 때로는 이 남의 일로 보여도 언젠가는 나뿐만 아니고 내 주변에로도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두려움이나 공포감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장례식만큼 사실은 이 인간들의 끈끈한 연대가 잘 이루어지는 데를 저는 잘 못 봤거든요. 결혼식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결혼식도 이렇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장례식장에서만큼은 사람들이 서로가 막 이렇게 연대하는 장면들을 대단히 저는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막 그 안 믿는 분들도 막 교회에 와서 자기 가족 중에 누가 교인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장례 예배 드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뭔가 해주고 이런 장면 경험하고 나면 그렇게 고백하는 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장례식장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걸 경험하고서는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저는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건 결혼식장에서는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혼식장에 누가 결혼주례 멋지게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주례하는 목사님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졌다. 이런 고백은 사실 결혼식장에서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장례식장에서는 되게 빈번하게 사실은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함께 연대하는 것들이 저는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들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야기에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같이 이 죽음 앞에서 서로 막 같이 곡해주고 같이 막 울고 이런 장면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도 인간의 죽음 앞에서 같이 연대하고 있는 장면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어쩌면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마르다를 먼저 만나셨어요. 마르다는 그 성격답게 그 기질답게 예수님을 집에서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쫓아나왔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궁금증을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기다리지 않고 그냥 미리 쫓아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경로에 딱 진을 치고서는 그냥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께 그의 질문들을 막 쏟아냈던 장면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좀 많이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는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마리아가 이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시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아마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라는 말이 아마 잘 안 들렸을 가능성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지도 못한 채 마리아는 그 감정에 푹 빠져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실 되게 다른 사람이거든요. 마르다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감정이 먼저 나간다기보다는 뭔가 이 이성적인 작동이 먼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라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이 대단히 충실한 사람이어가지고 이 지금 오빠의 죽음 앞에 이렇게 딱 직면했을 때 그냥 그 오빠의 죽음에 대한 슬퍼하는 것이 사실은 더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도 사실 잘 들리지 않는 거죠. 들리지 않고 그런 가운데 집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와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오늘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돌아갔다. 누가 돌아갔냐면 마르다가 갔거든요.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표현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는 걸로 볼 때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겠죠?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인상적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신약 복음서에서 알려진 예수님의 표적들 중에 어쩌면 가장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렇죠? 오늘 이야기에는 그게 다음 주에 그 이야기가 등장할 거지만 제가 그걸 가지고 설교할 거지만 다음 주에 예수님이 뭐 하실 거냐면 누구를 살리실 거예요?
나사로를 달리 살렸을 거예요. 이거는 신약 복음서에 나오는 그 어떤 표적보다도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표적입니다. 그죠? 그죠? 근데 우리 마음 같으면은 지금 예수님이 빨리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체를 이미 며칠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체를 하고 오셨으면 기왕 살리실 거면 제가 예수님 같으면은 마르다 마리아 안 만나고 그냥 바로 직진할 것 같아요. 바로 나사로 무덤으로 직진해서 살려놓고, 저는 되게 이성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만약 이 일에 이 일이 제 일인 것 같으면, 제가 만약 저는 예수님 될 수는 없지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하면 뭐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야 뭐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저는 이런 시간 없이 바로 그냥 무덤으로 가서 살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놀라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이것만큼 확실한 표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 그래도 지체하셨는데 또 지체하고 있어요. 뭐 하시느라고 지금? 일단은 처음에는 누구하고 이야기하느라고? 마르다랑 이야기하느라고. 그 다음에 마르다랑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또 바로 가시지 않고 이번에 또 누구랑 이야기해요? 마리아랑 이야기하시느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에는, 이건 저는 대단히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 일로 여길 수 있죠. 그죠? 일은 무조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일과 사명으로 직진하실 수 있었는데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직진하시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고 계세요? 마르다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리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마리아도 만나고, 그리고 나서야 나사로에게 가시는 것이죠. 왜 이러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왜 나사로에게 직진하지 않으시고 마르다도 만나고 마리아도 만나고, 그리고 이 두 자매와 짧게 만나신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야기 나누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질문을 다 받아주셨어요. 왜 이러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일종의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계적으로 나사로를 고치려고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죽은 나사로 이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눈앞에 이 슬픔에 빠져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예수님에게는 당연한 순서죠. 예수님은 당연히 나사로를 살리기에 앞서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그들의 슬픔 가운데 먼저 연대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직진하지 않으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야기 나누고 계신 것이죠. 그냥 마르다만 만나고 가실 수도 있는데 다시 마르다에게 이제 마리아 좀 불러오겠니? 내가 마리아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는 지금 마리아를 데리러 가죠. 이름이 너무 헷갈려요. 마르다 마리아, 이게 하다가 보면 막 마르다가 마리아가 되고 마리아가 마르다가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착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머리를 지금 마르다 이야기인지 마리아 이야기인지 딱 돌리세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시키셔가지고 마리아를 이렇게 불러오게 만드시는 거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널 불러라고 말하는 순간에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어떻게 했다고 29절에 보면 나오냐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30절도 저는 인상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셨다. 누구를 만날 때까지? 마리아를 만날 때까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30절에 그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그대로 계시니라. 마리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마리아가 올 때까지. 마리아가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딴 이야기야. 누가 왔는지도 사실 분간할 수도 없고 잘 안 들리죠. 왜냐하면 이 장면만 봐도 지금 마리아가 얼마나 큰 슬픔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지금 마리아는 대단히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마리아의 기질 탓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제 상상으로는 저도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그죠? 있어서 이제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아마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오빠랑 훨씬 더 긴밀하게 밀착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빠의 죽음이 너무 슬픈 겁니다. 너무 슬픈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그 마르다의 말을 듣고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근데 32절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이 장면을 보세요.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가려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3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고 자기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마리아를 왜 따라 나섰겠어요? 곡하는 거 구경하려고 따라 나섰겠습니까? 아니죠. 같이 뭐 해주려고? 같이 곡해주려고. 저는 이 장면이 묵상하면서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삐딱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막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막 이런 해석도 있어요. 당시에 그 유대 장례 풍습에 보면 곡만 전문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아마 그 사람일 거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곡하러 갔는 줄 알고 그냥 사꾼처럼 어차피 그 곡해주고 돈을 받으니까 이 돈 받을 심산으로 이렇게 마리아를 따라갔을 것이다. 그래서 요 유대인들 나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이 본문을 제가 해석해보고 제가 살펴봐도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본문 전체를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마리아와 함께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서서 같이 울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 죽음. 그러니까 복음서에요. 이렇게 상세하게 한 인간의 죽음의 장면이 묘사된 본문은 저는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사로의 죽음밖에. 한 인간의 죽음과 그 과정이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된 데는 요한복음에 있는 단 이 본문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인간의 죽음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고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 그죠? 여기서만큼은 유대인들이 여기 요한복음 앞에서 나왔던 그 여러분 유대인 상이 있잖아요. 막 예수님 하면 딴지 걸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대단히 진실되게 지금 마리아의 슬픔에 같이 어떻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동참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니까 무덤에 곡하러 울러가는 줄 알고 같이 울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 나서는 것이죠. 저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삐딱하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 11장 전체 본문을 볼 때도 이 유대인들은 대단히 진심으로 지금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의 연대가 앞으로 어떤 일을 일으킬 거냐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을 이들이 함께 목격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제가 금방 말한 것에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는 구절이 11장의 45절인데요. 4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라고 나왔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지금 마리아가 곡하러 가는 줄 알고 지금 마리아와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그를 믿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가 불순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일들,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어로 보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따라온 사람들의 대단히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서로의 연대가 이런 일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음, 누구 장례식장 이런 데서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태도가, 성경은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우는 자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울라. 성경이 절대로 장례식 가서 우는 거 거부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분들은 다, 제가 그분들을 함부로 또 욕할 수 없는 게 그냥 그분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장례식장에 와서 우는 거 지켜보면 막 계속 왜 우냐고, 오늘 이분 천국 가셨다고, 기뻐해야지, 잔치해야지, 왜 우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장면은 뭡니까? 이 장례식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마리아와 함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이 우는 걸로 기분 나빴다거나 아니면 이 우는 걸로 가지고 막 책망을 했다거나 하는 구절이, 표현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나만 생각하세요.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또 저한테 믿음 없다 할 수도 있는데, 목사가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이렇게 기뻐할 것이지 뭐 또 겁난다 그러고 두렵다 그러냐 이러면은 또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저는 제 죽음을 생각하면은요 겁이 나요. 사실 완전 단절이잖아요. 그죠? 제가 제 인생이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힘들고 좀 안 좋은 일들로 이렇게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저는 저희 새 아이만 봐도 지금이 너무 좋아요. 물론 첫째는 지금 사춘기가 점점 돼가면서 이제 아빠가 너 이 자식 하면은 아빠 손을 팍 잡고는 왜 때릴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긴 합니다. 제가 때리려고 하지는 않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씩 무서워요. 이게 잡는 강도가 느껴지더라고요. 나날이 세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얘가 나보다 힘이 훨씬 더 좋아지겠지? 그럼 내가 무서워서 더 이상 얘를 못 건들겠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는데, 다 특성이 있잖아요. 첫째는 첫째대로 특성이 있고, 둘째는 둘째대로 특성이 있고, 막내는 막내대로 너무 귀엽고. 근데 제가 죽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렵습니다. 정말 너무 두려워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 두려운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 나사로 이야기도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잖아. 그러면서 제가 강단에서 우리 부활할 건데 죽음이면 어떻다고? 죽어도 부활할 거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외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의 너무 놀라운 면 중에 하나는, 죽음 앞에 선 인간들의 정서와 이 죽음에 대한 연대를 나사로가 살아나기 이전에 너무 상세하게 자세히 묘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이 인간의 정서들의 지금
같이 연대하고 계시다는 것들은, 안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이 나사로 어디 있어? 11장 첫 장부터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11장 첫 절부터 나사로 어디 있어? 가자! 이래가지고 무덤 앞에 가서는, 직진해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고 하면은 그 다음에 막 하늘에서 꽝꽝꽝꽝꽝 울리고 천사들이 막 날개짓 하면서 막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막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그 있잖아요. 막 붕대를 이렇게 감고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가 막 풀어가지고, 오, 주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로 채워졌겠죠. 그쵸? 근데 오늘 11장을 곰곰이 보세요. 나사로는 11장 중간 부분 이상을 지나가기 전까지는 안 살아납니다. 계속 묘사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르다가 슬퍼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불러가지고 이야기 나누시고, 마리아가 너무 슬픔에 잠겨 있어가지고 또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불러다가 또 이야기 나누시고, 그래서 마리아도 마르다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어떻게 됐을 거라고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세요, 예수님이. 근데 마르다와는 또 다른 반응을 여기서 예수님은 보이세요. 마르다에게는 좀 애통하게 여기시는 것 똑같아요. 애통하게 여기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33절에 보면 마리아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세요?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그가 누구겠어요? 마리아겠죠? 마리아가 이 말을 그냥 한 게 아니고 막 울먹울먹 하면서 했겠죠. 막 하면서 선생님이 막 울면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여기 오라버니라고 해놨나요? 네, 옛날 말로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면서 되게 슬퍼하고 울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되게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이 따라온 사람들도 같이 이 고통에 동참하죠. 그리고 33절에 어떤 표현이 또 덧붙습니까? 또 함께 온 유대인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고요.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이 슬픔 앞에서 마리아도 울고, 이 마리아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유대인들도 같이 이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는 종파고 뭐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슬픔을 같이 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죽음이 종파 가립니까? 죽음이 인종을 가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죽음이 남녀를 가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이 경제적인 부를 가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지 않는 이 죽음 앞에서 이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예수님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두 개의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는 비통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불쌍하게 여기셨다. 이 표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비통히 여기다라는 표현은 원래 대단히 센 표현인데요. 헬라어로 격노하다, 분노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예수님이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심령에 분노하셨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거 되게 잔인한 해석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시냐 했을 때, 이제 곧 나사로 살아날 건데 이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 없음 때문에 화가 나셔가지고 분노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보고 제가 실제로 그런 표현이, 저는 진짜 여러분은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안 보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주만큼은 진짜 그런 해석이 맞는지 여기 뜯어보고 저기 뜯어보고 계속 뜯어봤거든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다음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도 중요한데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인데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자라면 이게 이 33절을 좀 잘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아쉬워요.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헬라어 표현은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뭐냐면 자기 스스로 고통스러워하셨다 그 표현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자책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 같으면 그 다음 표현이 따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혼내시면 되지 왜 스스로 자책하시냐는 거예요. 왜 스스로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자책하다, 스스로를 괴롭히다 이 뜻이거든요. 정확하게, 진짜 정확하게 번역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왜 스스로 이렇게 하셨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표현은 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서 서로 울면서 연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죽음이 오게 된 그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죽음을 이 세상, 인간이 이렇게 슬퍼하게끔 이 죽음을 이 세상에 가져다 놓은 그 죄, 그 죄의 상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저는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셔서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다시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본인이 하시려고. 저는 모든 걸 다 떠나서 예수님의 이 가정이 대단히 사실 인상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묘사해 드리면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에게 직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명감에 투철해가지고 오늘 내가 나사로를 무조건 살려가지고 세상 만방에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겠다라는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나사로에게 지금 직진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직진하는 방향 가운데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이 죽음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슬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그들에게 먼저 가셔서 이들의 의문을 예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행을 굳게 다짐한 정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인간들에게 이런 슬픔,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영원한 두려움, 이것을 자신의 짐으로 느끼신 거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자신의 짐으로 느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 분노하시면서 자기의 짐으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보고 33절을 다시 번역하라고 하냐면 제가 조금 길게 번역하면 저는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 죽음을 가져온 죄에 대해 분노하시며 그것을 자신의 짐으로 여기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34절에 보면 이제서야 나사로를 찾으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 다음에 대단히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는 사도 요한의 대단히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들이 34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와서 보소서. 자, 요거 요한복음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첫 부분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당신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딱 던진 2마디가 있었는데 와서 보라였습니다. 와서 보라. 근데 오늘 그 표현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언급이 돼요.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라.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와서 보라는
보라는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나를 따르고 싶으냐? 그러면 나의 자리로 와서 한번 보라라고 초청하신 게 1장이었다라면, 자, 이제는 바뀌었어요. 주체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너무나 큰 두려움 앞에 직면해서 너무 슬퍼하고 있는 이 인간들이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디로 와서 한번 보라고. 이 죽음의 두려움의 자리로 와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와서 보라는 초청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었다면 자기의 자리로 오라는, 이제 여기 와서는 좀 뒤집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로, 사람들의 자리로 와서 좀 보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는 사도 요한의 대단히 의도적인 서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마냥 우리 보고 내 자리로 와서 내 모습을 한번 보라라고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람들의 고통의 자리로 와서 보라는 그 사람들의 자리로도 예수님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와서 보십시오 하는 말에 예수님이 움직이셔서 가는데, 와서 보라는 이 사람들의 초청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세요? 예수께서 35절에 너무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되게 개역개정에 이런 부분 되게 아쉬운데요. 제가 헬라어로 꼼꼼히 뜯어봤거든요. 근데 헬라어를 꼼꼼히 뜯어보니까 이 35절의 표현은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게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주여 와서 보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왈칵 눈물을 쏟으시더라. 왈칵 눈물을 쏟으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왈칵 눈물을 쏟으시더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의 소개에 의하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된 분. 즉, 이 말을 다루면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라고 불리는 존재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이 됐어요. 우리는 그걸 너무 무미건조한 신학적인 용어로 막 성육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표현하기도 사실 모자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인간의 가장 두려움의 자리인 그 죽음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왈칵 눈물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쏟고 계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의 의미가 이처럼 저는 잘 묘사되는 본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다는 뭐냐? 그래서 그 말씀은 헬라어로 막 로고스고, 제가 신학교에서 그 수없이 배웠습니다. 말씀은 로고스고, 그래서 그 로고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육신이 되었다는 게 뭐고, 그래서 성육신 교리가 만들어졌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막 성육신 하셨고, 그죠? 교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저는 전혀 다른 어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의 자리인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의 초청을 받으시고는 왈칵 눈물을 쏟으시는 장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고통과 슬픔에 연대하고 계신 장면. 교리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너 부활 믿어?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울 수가 있어? 부활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설명해 줄까? 부활이 뭔지?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인간이 모두 부활하게 될 거고,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 영의 부활,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이라는 대단히 인간의 두려운 실존 앞에서 그들의 초청을 받으시고는 그냥 왈칵 눈물을 쏟으신다는 것이죠.
저도 뭐 조금 있으면 인생 반백년을 이렇게 살게 되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년하고 한 달, 2달만 있으면 제가 나이가 드디어 50 되는데 반백년을 살게 되는. 아직도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을 못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착각했다. 저한테 와서 누가 목사님, 네. 내가 왜 이러지?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삼촌 왜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살릴 수 없었나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신학적인 설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 대놓고 그래 너 슬픈 건 알겠지만 근데 앞으로 너희 삼촌도 부활할 거고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힘 빼지 말고 그죠? 소망을 가지자.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런 설명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떠날까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꾸 죽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풍족한데. 또 신학적으로 설명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고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지 않아?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그 질문에 신학적인 대답을 시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로 가십니다. 그분도.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슬픔의 자리로. 그리고 거기서 그냥 왈칵 눈물을 흘리셨다. 나사로에게 직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슬퍼해? 슬퍼하지 마. 내가 살릴 거야. 슬퍼하지 마. 그리고 직진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눈물이 얼마나 진실된 것이었는지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욕하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6절에 보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나. 근데 그 중에 일부, 여기서 일부 37절 일부로 말하는 겁니다. 일부 사람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이렇게 질문해서 일부 있었어요. 근데 이 질문은요 여기만 나온 질문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이것도 중요한 37절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들이 똑같은 질문을 그대로 기록하거든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일부 유대인들이 한 질문이 뭐였다고요? 맹인의 눈은 뜨게 해놓고는 그죠? 왜 이 나사로는 왜 못 살렸냐? 이 질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웅성성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을 안 들으시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또 이 표현이 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니라.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표현이, 이 표현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왜 구원 못하냐? 이 질문으로 살짝 바뀌어가지고 인용이 돼요. 저는 요한이 이걸 암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구절들은. 예수님이 이 조롱을 나중에 똑같이 들으실 겁니다. 똑같이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 인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조롱을 참으시고 그의 길을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조롱을 들으시면서도 이 길이 이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실 것을 저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은 굳게 다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바울 형제자매 여러분, 죽음, 이별, 헤어짐 되게 우리에게 슬픈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저는 기계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슬퍼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계적으로 우리 다시 부활할 거야. 우리 부활할 건데 왜 슬퍼해? 기뻐해야지. 제2삭은 사망이야.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하시듯이 그냥 그 슬픔에 같이 동참해주고 젖어들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왈칵 눈물을 쏟고 그리고 사람들이 초청해서 예수님이 가셨듯이 그 자리로 그 고통과 슬픔의 자리로 우리도 함께 가주고 이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기계적으로 교리를 내세우기보다는 우리가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섣불리 대답하지 않기. 그렇죠? 내 주변에 죽음이 닥쳐올 때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 섣불리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진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육신을 단지 교리에만 가두지 마시고 죽음 앞에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하는 일들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살짝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리아와 장면을 하나하나 떠올려. 마리아가 그냥 말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얼마나 펑펑 울면서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것을 자신의 짐으로 여기시며 자책하시는 그 모습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초청에 왈칵 눈물을 쏟으시는 이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전혀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나사로를 부활시키겠다라는 그 사명에 딱 매달려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직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대단히 답답한 예수님의 모습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도 같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저는 이 마리아와 만나시는 장면이 저 개인에게는 대단히 인상적인 장면이었거든요. 네, 이 장면만큼 인간이 되신 예수님? 이거 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면서 그쵸, 세상 살아가면서 이유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네, 이 이유는 뭐야? 이것의 이유는 뭘까? 왜 그럴까? 우리 계속 질문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되게 당연하고 마땅한 질문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울고 계시고요. 진심으로 마리아를 위로하며 격려하던 그 유대인들과 함께 울고 계시고요. 그것도 자기의 짐으로 또 여기시고 자기에게 고통을, 자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셨다라는 그 표현들을 볼 때 저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고 예수님 앞에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신 인자의 언제나 있으시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과 의지와 충만히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오시고 우리 사랑하는 바울의 자매들 가운데 역사하여 오시고 임재하여 오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자리로 나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영광과 언제나 이 왕이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충만히 이와기를 하늘에 소원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오늘 이야기를 잠깐만 곰곰이 한번 떠올려보고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마음 한가득한 질문을 가지고 달려가는 마리아, 예수님 앞에서 계속 울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유대인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와 이 유대인들을 대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또한 저는 우리 고통과 슬픔의 자리로 오시는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조금만 힘을 내어서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오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야기와 같이 우리의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삶에 깊이 맞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아버지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과 은혜가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과 은혜와 온전히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과 원래 잠이 가운데 진짜고 계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 만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여전히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 또한 언젠가는 그것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고통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와 연대하시며 우리와 함께 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리에 와서 보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의뢰하고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작은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바울 형제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면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일주일간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11월 7일 바울 강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더폴의 총무를 맡고 있는 9일돌의 이하람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 바울 예배가 전면 오프라인으로 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줌 통한 예배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수용 인원의 20%에서 50%로 늘어나면서 저희 본당의 3층에 있는 좌석이 총 200석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50% 하면 몇 석일까요? 100석이죠? 네, 그래서 저희 바울은 제적 인원이 한 7, 80명이기 때문에 전원 다 대면 예배 참석하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이제 폐지하였고 오프라인 예배로 대면 예배로 완전히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해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렇지만 줌 예배는 없지만 영상이 이제 업로드는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됩니다. 예배 후에 되는 거고 실시간으로 같이 나가는 거는 아니죠. 네, 그래서 함께 예배 현장에서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주중에 예배 말씀을 통해서 더 예배 신앙적인 생활 더 하시기 도움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또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빰빠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바울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 인원이 적어서 말씀을 드리면 성희 언니랑 수진이가 1일이었고요. 두 분. 또 보니까 짝꿍이 있네요. 26일에 주영이랑 관영이 합동으로 파티해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이랑 제일 가까웠던 5일에 명한이가 있고 그 다음에 희정이는 보니까 21일이면 주일이거든요. 오시면은 현장에서 많은 축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또 총회이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하세요. 그 다음에 23일 옥동은 형제님도 생일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사경회입니다. 저희 이제 오는 수, 목, 금 총 3일 동안 오후 7시 40분에 저희 여기 바울 예배 드리는 본당에서 3층에서 사경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관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주제로 3일 동안 저희 말씀으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기도도 해주시고 사경회 준비를 같이 해봅시다. 영파여고에 주차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이제 11월 일정을 공유할게요.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중요한 이제 일정들이 남았죠. 저희 2022년도 회장과 임원단이 이제 세우게 되는 그런 중요한 행사가 남았습니다. 자, 다음 주입니다. 14일에 임시총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21일에는 바울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임시총회인 다음 주에 이제 회장 후보이신 분들이 소개되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네, 그렇게 되고, 총회 때는 이제 저희 원더폴이 2021년에 진행되었던 행사나 뭐 회계 업무들이나 그 바꾸는 개정안이 뭐죠? 회칙, 네, 그거에 대한 수정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네, 자리 빛내주세요. 텐텐 기도, 그리고 이따가 오늘 중으로 회칙이 미리 보실 수 있게 네, 안 나갑니까? 네, 다음 주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때 임시총회 하는 날이죠. 다음 주에 나갈 건데 그때 한번 잘 훑어보시고 총회하는 날 어려움 없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빠른 진행과 원활한 진행도 위해서 함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텐텐 기도회입니다. 저희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혼자 들어갈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어쨌든 있지만 마음으로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실 거 알고 있고 이제 아쉽게도 저희 원더폴과 함께한 기획한 이 기도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가 마무리되면 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도 이제 변경이 되거나 사라질 수 있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3주, 네, 한 달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금요일 10시에 10분 동안 묵상 기도로 함께 계속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말하니까 한번 참여해보기라도 해야겠다 하는 마음 있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여전히 그 각자 자리에서 또 참석 못 하시더라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영재 리더님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